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그렇게 거룩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거룩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악하고 부패가 많습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아마 우리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도이면서 한편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곳이 아마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다툼도 있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요, 함부로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실망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성도님,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뭐라고요? 목욕탕이라고요. 왜냐하면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만 오지 않죠. 아니,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잘 가지 않죠. 오히려 더러운 사람, 때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깨끗해지려고 가는 곳이 목욕탕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목욕탕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목욕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목욕탕 같아요. 너무 더럽고 또 악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성도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그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취업한 지 한 2개월쯤 지났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부서 특성상 회식도 많고 접대도 많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많은 거죠. 막내다 보니까 참 그런 거 피하기가, 참 눈치 보며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 위의 상사 중에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술자리를 피한다는 걸 알고 더 회사에서 더 못되게 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책 잡힐 것도 아닌데 책 잡아가지고 더 하게 하고 일을 더 시키고요. 별것 아닌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기도 하고요. 그거밖에 못해? 요즘 이 정도도 못하냐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교회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하고, 너무 교회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작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행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에 너무 놀란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놀라웠던 것은 목회자의 이중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정말 신실한 척, 온유한 척 하면서도, 좋은 목회자인 척 하면서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있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마치 연기자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들도 본 것입니다. 사역자가 이 정도니까요, 교회 안에서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원하잖아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참 거룩한 모습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딱 좋은 모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한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사환이라는 것은요, 종이란 이야기인데 좀 일반적인 종과는 조금 달라요. 사환이라고 할 때 여기서 쓰인 단어는 가정 안에서 일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사처럼 집 안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썼을 때를 보통 한 AD죠. AD 63년에서 68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기독교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장악하다 보니까 로마를 주변으로 식민지가 많죠. 그리고 종인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이 종 제도가,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전쟁에서 얻은 포로들을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잡혀온 노예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천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이 종들이 점점 전문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의 청지기로, 때로는 가정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어떤 사람은 주인의 신분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인도 있고,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천차만별의 신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편한 일이죠. 불편한 일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제일 불편한 건 누구겠어요? 바로 종들이겠죠. 사환들이겠죠. 이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아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종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도다운 대우를 해주는데 세상은 성도로서 대해주지 않죠.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종들은 세상 가운데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지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 방향을 제시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도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되 선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범사에 항상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 착한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래라. 그래서 까다롭다라는 말은요, 원뜻이 구부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심술이 있는 사람, 패역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선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선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다움에 대한 지침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다움의 지침은 뭐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도 참아라. 참으라는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건요, 어떻게 참아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 19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고 20절에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다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도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것이죠. 불편한 세상이에요. 억울하게 만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어려운데, 분명히 마음 아프고 속상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답다, 아름답다 라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킬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부당함이 있는데 성도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다, 아름답다 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부당함을 받을 때 훅 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으면 역시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참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부패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비열해요.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은요,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을 어떻게, 뒤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오해하고 거짓되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도다움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버려집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팔려서 종이 됩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요, 그런 악독하고 오해받고 그렇게 비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는 성도다움으로 살아갑니다.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성도다움을 지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 그가 멋있게 뿌리치죠. 성도다움으로 뿌리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요셉의 성도다움이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렇게 유혹받는 것이 조금 더 인생에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길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잘 풀리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도답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간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나라의 2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성도다움이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부패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성도다움이죠. 교회 밖에서 우리는 성도다움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생각하며 그 자리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다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거짓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스도인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세상에 부조리가 많죠. 옳지 않음이 많습니다. 폐역이 있고요, 어그러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려다 보면 좀 참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다 보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꿋꿋이 참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이길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성도답다, 아름답다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복 받기 위해서 성도다워야지, 물론 그런 모습도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요, 우리가 봤던 요셉은 총리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곳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도다움으로 성도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